오늘 우리 오후 1시 40분에 예배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굿모닝. 아니지, 참 좋은 아침. 그래도 굿모닝은 다 아시잖아요, 단어. 그죠? 아까 대표 기도하시던 분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렇게 참 유행하는데 우리 안 걸리게 한 거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은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저는 여기에서 감사라는 대지만 뽑아서 여러분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으세요, 여러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생각한다는 think와 감사하다는 thank가 같은 어원입니다.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여러분 기필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감사의 대상은 언제나 누가 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진심으로 함께 옆에 있는 분한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멘. 얼마나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있고 없고 교육이 많고 적고 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동등한 기쁨만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피폐, 이 심령의 피폐의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감사의 그 챔버 속에 절망, 원망, 불평, 시기, 분노, 원한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 친척, 친구 간에 토막도 내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양민이 지금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는 no matter what, 주님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지금 시츄에이션입니다. 주님이 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신 감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엘리엇,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를 가리켜서 황무지와 같은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공식을 만들자면 여러분, 감사함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금 이렇게 상상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할 때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죠. 왜 그래요? 자기 편만 응원을 해주니까 선수들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함, 기쁨,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힘이라는 거는 동일천상에 놓을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성도의 축복은 그럼 뭘까요? 성도의 축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심령에 차고 넘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연도 보면 축복의 정의가 뭔가요 하면 각자 강사에 따라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정의는 뭐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심령에 차고 넘쳐서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받고 싶으시죠? 그걸 시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디모데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 말세 아니겠어요? 이르니 감사가 없을 것인데 이런 자들을 떠나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하고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거 지켰다간 상종할 사람 나도 그렇고 하나도 없어, 그죠? 항상 감사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를 향한. 동시에 참된 신앙생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참 신앙인은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오늘 주님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절망과 죽음 앞에서 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게 힘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감옥소에 일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친숙한데 감옥과 수도는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 사도들이 모여서 외부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뭐예요? 고립된 거예요. 그렇죠? 사회와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라고 얘기한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을 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다. 여러분, 감옥소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감옥소에 가면 항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응? 그리고 항상 불평합니다. 잘해줘도 불평, 뭐 이래도 불평. 그런데 수감된 죄수가, 이거 지금 소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같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수가 있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가질 때에 그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은 여기서 끝내고 과연 감사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세 가지로 대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조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무언가 대가가 있는 걸 기대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성경에서 발견할 때에 우리가 1차원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붙이면 좋겠어요. 이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가 없으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돌아올 것을 계산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인 감사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1차적인 감사는 사실은 당연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누구나 하긴 쉬운 감사인데 이것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잘 안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나? 불평, 원만, 남, 흉 보는 거죠. 뭐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성정이 똑같을 테니까. 그걸 전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단어로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이 오겠죠. 자연히. 그래서 이 인위적인 감사라는 건 사실 어떤 감사냐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한 두 정거장을 갔더니 아주 띵띵한 이 흑인 여자가 애를 5명을 데리고 탁 타더니 자기 옆에 자리에 앉으니 자기가 밀려가지고 코너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 참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이런 불평이 막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 부흥사로 설교하라고 그러는 일인데 제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 감사를 드려야 되지? 그러면 이게 무슨 조건을 가지고 내가 감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참 감사예요? 사실은? 썩 잘한 감사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감사, 조건적인 감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위험성이 항상 따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니까 내 뜻과 내 소원대로 형통할 때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형통하지 못할 때는 그 감사가 오히려 원망, 불편, 반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죠. 그나마도. 이런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것도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10% 그죠? 여기는 아니겠어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이고 참 훌륭하신 이강평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으신 분이라 여기는 제외하고 세상은 10명 중에 한 사람 될까 말까한 거예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성경이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으면 성경이 항상 감사하라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예.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한 명 고침을 받은 이 문둥병자가 와서 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안 받았어도 감사를 했을까?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칭찬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과연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런 사람 부류에 10명 중 한 사람 부류에는 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 1차적인 감사에만 머물지 말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못하는데 그것 가지고 not enough. 그거 이상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이에요. 그거 어떻게 피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감사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 참 신앙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신앙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 차원의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감사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현실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으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가 없는 조건 같은데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렬한 고난 속에서 감사를 드린 욥의 감사가 대표적이죠.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박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풍기는 그 뜻이 또 아람어로는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이 원어에 비교해 보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회개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의 경우를 보세요.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요새 말로 하면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녀들 아들 7명에 딸 3 데려가셨죠? 가축을 다 토탈 합쳐서 5,000마리를 걷어가시고 데리고 있는 종을 다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은 회개 속에 감사가 감춰있는 회개를 했죠. 40장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사치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죄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시면 하나님이 카운트하신 예수님이 카운트하기에는 자네는 조금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의 경우를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감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생길까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난을 주시는 거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고난이 뭘 낳고 그렇죠? 소망은 맨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우리 인품도 만든다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로도 유명한 매튜 헤일리라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실제 당한 일을 이제 자기 자서전에 쓴 건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일이 바빠가지고 늦게까지 교회 일을 보고 자기 집 골목길을 들어섰다가 매를 실컷 맞아가지고 실신을 했대요. 이 매튜 헬리 신학박사고 목사님이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깨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고 쑤시고 뭐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겨우 일으켜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집에 피가 줄줄 흘리면서 들어갔더니 식구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더군다나 부인께서. 그런데 부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소재로 들어가서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이요.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나를 때린 저 강도 깡패같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겠죠. 여러분 큰 얻어맞고 죽다 살아났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관계없이 어려움을 당해도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신앙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세상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세어보셨어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오죽 많으면 오죽 안 세어보면 세어보라고 그랬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이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너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너네들 마음대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조건을 하나 붙이신 거야. 이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먼저 회개하셔서 깨끗한 심령을 만드시고 거기에 감사함을 채운 다음에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백방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해서 깨끗한 심령을 만들고 감사함으로 채운 심령 속에 기도를 했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조건적인 감사, 그죠? 그 다음에 신앙적인 감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감사는 예수님이 하신 감사예요. 그래서 이게 희생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차원의 감사가 발견된다면 이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만 발견되는 그러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오늘도 성찬식을 나눴는데 떡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살해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취하신 후 의미하는 거죠.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취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옛날 성경에는 살해 드렸다고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새로운 차원 즉 3천의 감사를 이 주님의 마지막 성만찬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 내게 어떠한 이유나 복이 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는 이 고차원적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성경이 너희들은 완전하라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런 3차원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감사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감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건 상상도 못하는 감사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드리면서 감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매튜 헨리가 죽도록 매 맞고 와서 감사한 건 또 다른 차원의 고차원의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감사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나 구원 백성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함이 있으세요? 어떠한 조건에도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앞뒀더라도 암으로 말기 선언을 받고 내가 죽기 직전이라 할더라도 이런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시행제물로 드리시면서 하셨던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희생적 감사는 다시 바꾸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겠다라고 감사하면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렵죠. 그렇죠. 당장 나의 약점을 비수같이 꼽아놓는데 거기에 응답 안 할 인생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신앙적인데 지금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100배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얼마나 크셨으면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도 그 사랑과 감사를 끌 수가 없었어요. 아니 끄기는커녕 그 사랑은 그 감사는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감사와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희생적인 감사가 참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게 감사와 사랑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활 속에서 말 자체도 내가 흔히 쓰는 단어를 주님과 감사라는 단어로 바꿔 써서 원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러죠. 고난에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고난에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고난 가운데서 영혼의 본질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오늘 고난을 앞에 두고 나타났는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감사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희생적인 감사와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도 감사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성도의 감사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희생적인 감사가 최후의 ultimate,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로 감격하시고 감사가 있느냐는 것을 자문해 보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감사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반복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조건적인 사랑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근데 그나마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적인 사랑, 이게 믿음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주고, 그렇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더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은 희생적인 감사를 하는 단계, 그런 사랑을 하는 단계까지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감사, 사랑을 신앙적인 감사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이 그게 참 믿음 생활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다면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늘 감사하죠.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리 생활에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란 여러분 성경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을 빌려야 이게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참 말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 속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고맙게 여겨라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누가 크게 잘해줘서 그냥 감사를 표시하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일까 말까 그런 감사에도 고맙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고 어떠한 상황을 제쳐놓고도 감사하는 그런 희생적인 감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신뢰를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입니다. 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뭐 했어요? 감사기도 했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근데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요나 보세요. 큰 물고기 속에 갇혔는데 뭐 거기서 보이지도 않았겠지만은 거기서 역경 중에 감사기도를 드렸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당장 내일이면 끌려가가지고 사자굴에 갇혀서 죽음을 당할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구해 주셨어요. 욥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은 자기의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자기 몸에 부스름이 나서 죽을 지경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는데도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향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예수님의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는 성도는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고난당하신 그 일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생활을 추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